오늘 예배는 대학부 예배위원회에서 반복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 아래 주최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번 학기 대학부 주간 예배의 주제 말씀은 여기 펼침막에 적혀 있는 대로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들을 저희로 바꾸어 새롭게 읽으면서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아뢰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걸맞게 우리는 지난 3월 9일에 열광주의에서 제자의 삶으로, 4월 20일에는 작심 3일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5월 11일에는 값싼 동정에서 깊은 공감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무관심에서 참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기야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성경에 나오는 첫 살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살인자와 나누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표현은 매우 독특합니다. 죽은 사람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받아들인 땅에서 가인이 저주받아 땅을 갈더라도 효과도 없어 땅에서 뜯어오는 신세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981년 봄에 제가 전임 강사로 당시 신대원 1학년 학우들 앞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던 학생들 가운데에는 5.18 전후의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일터를 읽고 신학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1년 5월 22일 화요일 낮에는 장신대 총학생회 광주 5.18 묘역 현장 기도회에서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며 설교했습니다. 6년이 지나 오늘 이 한경직 기념예배당에서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로 설교하려니 27년 전 바로 이 주간과 지난 주간에 무관심에서 참여로 나아갔다가 큰 희생을 치른 이 두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은 한국인 신학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 신학생의 이름은 문용동입니다. 이분은 1953년 9월, 그러니까 저보다 19달 정도 늦게 전남 영암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의 전도로 광주 제1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를 믿게 된 문용동은 1980년에 28의 나이로 호남신학대학 4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한 해 전부터 문용동은 전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의 파송을 받아서 광주 외곽 군부대인 상무대의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문용동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주 중심과 금남로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엄군에게 붙들려 잔인하게 얻어맞으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피 흘리시는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병원 응급실에 모셔다 드린 그날 문용동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일기장에 남깁니다. 난 무엇을 말하고 써야 하는가? 경찰과 학생의 충돌, 투석전, 터지는 최루탄, 이래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왜 나 어린 저 전경과 동료인 학생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져야 하는가? 군의 투입, 공수부대 개입, 드디어 터질 것이 터져버렸다. 안 터져야 하는 것을, 안 벌어져야 하는 것을 무자비한 공수부대, 곤봉과 군화 발질로 학생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기고 군화로 디디겨 군용 트럭에 싣는다. 학생이나 시민이나 달려들어 개 패듯이 끌고 간다. 목사님, 항의하는 목사님에게도 군화 발질, 반기절한 시민을 업어다 병원에 치료했다. 맞은 상처도 치료했다. 영창 예배, 분위기가 다르다. 6소대 5명의 대학생, 전북 출신의 대학생. 난 무슨 말을 전해야 하는가? 어젯밤 보안대에 급습당하여 끌려온 대학생들 죽었다는 말도 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밤새 고민하던 문용동은 부상자 구호와 헌혈운동에 났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의 힘에 밀린 계엄군이 물러간 뒤인 5월 22일부터는 수습활동에 참여하여 도청 지하실에 있는 무기고를 관리합니다. 그날 저녁 그가 쓴 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의 대가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이 엄청난 시민들의 분노는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가? 도청 앞 분수대 위의 시체 관 32구, 남녀노소 불문, 무차별 사격을 한 그네들, 아니 그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악한 명령을 내린 장본인, 역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전대 부속병원 영안실의 시체들, 병원마다 꽉 메인 총상 환자들, 칼빈 소총과 M1으로 무장하고 눈이 뒤집어진 시민들의 차량의 돌진, 완전히 폐허 같은 금남로, 전소돼버린 문화방송국, 앙상한 골재만 남고 타버린 수많은 차량들, 이 엄청난 피해 현장, 누가 이 시민에게 돌을, 강목을, 총기를 들게 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런 수도 있는가? 우린 참여하여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계엄 당국의 엉터리 없는 오도, 불순분자들의 난동이라니 그럼 나도 불순분자란 말인가? 대열의 최전방에서 외치고 막고 자제시키던 내가 적색분자란 말인가? 우린 후세에 전 국민에게
광주 사태가 몇몇의 불순 세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부자비한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한 선량한 시민들의 굴기임을 알리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전 시민이 빵과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르는 광경이 적색폭도란 말인가? 뭔가를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를 보여줘야 한다. 나의 불참이, 나의 방관, 외면이 수습을 더 늦게 지연시키는 것이다. 시민들이 반납한 무기 가운데서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이 터지지 않도록 문용동은 24일 상무대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25일 밤에 상무대 문관 한 사람이 뇌관 분리 작업을 하고 26일 새벽에 돌아갑니다. 26일 저녁에 누님과 형수님이 찾아와서 곧 계엄군이 투입되면 목숨을 잃을 터이니 집으로 가자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문용동은 자신이 이 무기고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것이냐 하면서 끝까지 도청에 남습니다. 마침내 27일 새벽에 진압작전에 나선 계엄군이 투항을 요구하자 전도사님은 믿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문 밖으로 났습니다. 그 순간 자동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아 문용동은 세상을 떠납니다. 문용동이 남긴 기록에서 있음이라는 제목의 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시 첨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싫어하고 멋있고 안일만을 살려는 오늘의 마음들, 어느 엉거주춤한 그림자, 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쯤 서 있는가? 비인간화의 악취와 소외의 먹구름이 짙게 깔린 그곳, 그것들을 떠나 광야로 간 세례 요한, 그것들 속으로 찾아가신 그분, 도피의 눈길을 거두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을 나는 나의 자리에서 기독자로 현존하는가? 나의 허락된 삶의 장에서 다만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있는가? 당신의 아픔을 아프게 하소서. 십자가로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눈빛을 불태웠던 것들을 나로 외면치 말게 하소서. 이처럼 나는 나의 자리에서 기독자로 현존하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다만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있기를 바라고 예수의 아픔으로 아프고자 했던 신학도 문용동은 무관심에서 참여로 나아간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제 무관심에서 참여로 나아갔다가 마찬가지로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한 미국 의학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존 린턴, 우리 이름으로는 인요한입니다. 인요한은 1959년에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요한의 아버지는 군산 중심으로 전남 지역에 6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 휴 린턴입니다. 인요한의 할아버지는 거의 반세기를 호남에서 선교사로 일하신 윌리엄 린턴 한남대학을 세운 분입니다. 인요한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는 호남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선교사 유진 벨입니다. 이처럼 3대에 걸친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인요한은 1980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5월 19일 인요한은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한국인 여대생을 대전에서 만나 남해대교로 봄놀이를 가려고 순천행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고속버스를 세우고 차에 올라탄 사람들에게서 인요한은 광주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천에 돌아가서 고민하던 인요한은 25일에 27년 전 25일에 오늘에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들어갑니다. 참상을 목격한 인요한은 마침내 도청 앞에서 외신 기자들이 시민군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 통역을 떠맡습니다. 그의 통역을 통해서 광주 시민의 억울한 사정이 전 세계 언론계에 어느 정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인요한은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불려가서 추방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여러 해 동안 우리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순천에서 연금되다시피 지냅니다. 그가 지난해에 써낸 책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사관 직원이 한마디 거들었는데 그 말은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하다. 당신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 당신 몸은 총알이 못 들을 것 같아?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다.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학생이었다. 그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왜 한국 땅을 떠나야 하는 거지? 내 양심이 추워도 그리낌이 없는 일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라는 말인가? 나는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자란 전라도 촌놈이었다. 나의 친구들은 모두 순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부당한 이유로 그들과 헤어질 수 없었다. 아버지는 30분쯤 후에 밖으로 나왔다. 나는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계획하신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부디 이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같은 책 다른 곳에서 인요한은 다음과 같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80년 5월 이후 나는 당시 정부로부터 불순분자의 빨갱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선교사의 아들로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고 광주에서 잠깐 외신기자 통역만 해줬을 뿐인데도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순천에 내려온 지 며칠 후 지리산 왕시루봉에 올라갔다. 내게 닥친 현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광주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왜 빨갱이가 됐는지 머리와 가슴 어느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이기도 한 인요한은 여러 해 전부터 무엇보다도 유진 벨 재단을 통해서 북녘 동포 돕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한반도 땅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땅이 입을 열어 받아들인 피의 소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기에 한라산 중턱, 지리산 자락, 경산 코발트 광산, 노걸리를 비롯하여 이 땅 여러 곳 억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도 미국, 체첸, 이라크, 이스라엘, 수단 등의 하늘에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형제 자매들의 피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 피소리를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아니,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하여 아직 살아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모르지요. 저희가 아우를 지키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느냐?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7년 전 5월에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갓난아기였거나 태어나지 않았겠죠.
따라서 그때 전남 광주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인가 엄청나게 불의한 사태가 벌어진 것을 짐작하고서도 겁에 질려 속으로만 울분을 삼켰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광주에서 올라온 참혹한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짓 이겨진 사람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본 뒤로 그해 여름에 저는 수박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박을 잘라놓으면 사진에서 본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몸과 마음을 다쳤는지요. 그 사실을 1990년대 초반에 제가 나주에서 목회할 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겪어보았습니다. 5.18 때 헬리콥터에서 쏜 총탄에 목숨을 잃은 고등학생 선생님 가족이 우리 마을에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교우들과 몇 번 찾아가 배웠지만 그 일조차 그리 쉽지만 않았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남동생은 5.18의 소용돌이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되어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람들과 5.18을 두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정신적, 심리적 공황 상태가 그분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해방 직후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 좌우익의 대립으로 마을 사람끼리 목숨을 해친 사건이 있었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후손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한복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할머니 교우 한 분은 좌익 사범으로 한평생 옥살이하는 아드님의 뒷바라지를 하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이상 죽인 독일 사람들의 잔인성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리하면서도 동족을 무수히 죽여온 우리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지난날의 어두운 역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도 이 한반도 남쪽에서는 5.18을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꾸며낸 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극우 세력이 아우슈비츠, 폴란드 현지 이름으로는 오슈비엥침 강제 수용소의 참상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꾸며낸 역사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일부 일본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정신대를 비롯한 지난날의 만행을 감추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또한 베트남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저지른 잔인한 짓을 그저 부인하려고만 하는 경향과도 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참혹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조상 대대로 흘려온 이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던지시는 물음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도 침묵의 공범들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이 물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선조들이, 어른들이, 선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한 불의한 역사가 이 땅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날의 부끄러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알리고 바로잡는 일에 우리 적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을 우리 가슴에 안고 역사의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쳐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함께 한평생 우리의 삶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관심에서 참여로 나아감으로써 반복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할 참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용동 전도사님과 이인요한 선생님의 삶에서 드러났듯이 이러한 참여에는 헌신이 요청됩니다.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참여는 생명을 살립니다. 이런 참여야말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길입니다.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길입니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반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